원래 한 해 매주마다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 말씀 전체의 요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되게 해 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선교의 주체가 교회고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성도의 전도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동역하는 12개 나라의 깃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때로는 교회도 세우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한 것입니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전도는 되고 선교는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내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특별히 많습니다. 부모님 전도를 위하여, 자녀들 전도를 위하여, 남편 전도를 위하여, 형제 자매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신 것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전도가 올해만 내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마다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내신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힘으로 전도한다면 낙심되기 쉽습니다. 전도가 과연 될까?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안 되었는데 올해는 될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표를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자. 아멘. 지난주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성도님이 신방 중에 하시는 말씀이
원래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미션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께서 매주 설교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미루지 말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자. 그것이 한 달 동안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늘 의심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늘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주변 환경과 문제가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종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따라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하고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게 되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겼고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말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할 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어요.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믿음의 외침이 6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믿음도 없이 흉내내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운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제사장 아들들 위에 올라타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도 진짜 예수님 믿고 하는 말인지 지금 믿지도 않고 흉내내고 있는 말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다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능력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거지였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뒤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살, 40세 정도 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어요.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걷지도 못하는 불쌍한 거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달라고 손 벌리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과는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보았어요. 집중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어요.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그 앞을 수없이 지나가면서도 그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을 던져주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니까 그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푼, 두 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거지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눈과 이 거린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신방을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한 카페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아주 특별한 식당이었어요. 장애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식당이었어요. 아주 예쁘게 꾸며졌고 음식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벽에 붙어있는 한 시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고 하는 시였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시였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주목하였어요. 주님의 눈으로 자세히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이 진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진짜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이 사람 주변에는 감사하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걷지도 못하는 그를 힘겹게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를 메고 오는 일,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미문 앞까지였어요. 미문 앞까지입니다. 그를 일으켜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거린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한 푼, 두 푼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거린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육신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진짜 복된 자리까지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수고하면서 미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인들을 잘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 진짜 복을 누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가족 전도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신 성도님들, 올해에는 기어이 사랑하는 가족,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번에 성령 충만받아 가족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뛰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장애가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없이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지인들이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장애인으로 거린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걷게 되었으니 더 이상 구걸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일하고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어서 보기 전에는 앉아있는 것이 그런대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는 기쁨, 걷는 기쁨, 뛰는 기쁨을 경험한 그는 절대로 옛날처럼 안전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선다는 것이 두렵지요. 기어다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런 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넘어져도 기어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영아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지휘자 서정혁 집사님의 아들이 도준입니다. 도준이가 도를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본당에 올라와서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 영아부실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것,
앉아 있는 거 봤는데 도준이가 넘넘하게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영화부에 가보면 도준이가 기어다니는 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보기 힘들어요. 제가 갈 때마다 늘 서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영화부에 가니까 도준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두 주 전에 성도님들 일터를 신방하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최주원 집사님으로부터 여전도사님께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라헬이가 아주 흥분된 소리로 할머니 시엘이가 끌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엘이가 드디어 뭔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첫걸음을 뛰는 영상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분명히 지난 주일도 영화부실에서 기고 있던 시엘이가 처음으로 일어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시엘 아빠 양진년 지사님께 시엘 첫걸음 뗀 기념으로 통닭 한 마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준이 내는 통닭 안 보낸 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소급해서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영화부 아이들이 첫걸음 떼는 날, 그날 제가 통닭 한 마리 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어다니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안이 있더라도 다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제 발로 일어서서 걸어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본 사람은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옛날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난 거린의 모습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그 문 앞까지 갔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 간 것이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쁨,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찬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가장 놀라운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마음껏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찬양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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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아직 너에게 주니 영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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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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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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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나를 살리는 이름, 가족을 살리는 이름, 세상을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붙듭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 이름 외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